오늘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인간에 대한 내용도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양식에 대한 것. 근데 우리가 흔히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음식, 밥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옷, 집, 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 없이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영만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또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물질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구약 말씀에 보면은 물질로 풍요로웠던 그런 부자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살 집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내용을 집어넣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만 꼭 필요할 것 같은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과식, 비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를 다 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저 이것만 매달려서 이것만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거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것만 구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뭐부터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라고. 그렇지만 너희 곧 구하는 것도 구하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면서요. 그래도 구해야 합니까? 맞아요. 다 아시지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나의 양식이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월급 주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를 받는 분들은 빌딩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지. 또 용돈 받아 사는 학생들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지. 이게 생명줄이 주변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주는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믿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생각하면 뭐 밥을 구하는 것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 짧은 기도 안에 그 속뜻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꾸려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창고에 무언가가 가득해서 내가 뭐 한 달 동안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1년을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힘내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폭넓은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라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 한 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몰아주시면 안 됩니까? 일용할 양식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들이 양식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금방 동나고 말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날마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밤사이에 이슬처럼 만나 가루를 쫙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날 양식만 거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안식일이 있는 그 전날은 이제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준은 그 날 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내일은 만나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 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만나에 벌레가 쓸고 악취가 나면서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것만 거두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너의 하나님, 오늘의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시며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일 것이고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일만 생각하고 미래만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거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한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낌없는 은혜를 공급하시니 그것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일용할 양식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적금도 들고 부동산도 모아놓고 주식도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좀 든든해 보여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염려 근심들이 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돈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돈보다도 더 큰 힘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잔뜩 쟁여놓고 이제 이 곡식을 쟁여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노는 날만 남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거둬가면은 어쩌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돈이 있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까지도 이 돈이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미래와 염려와 근심까지 다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월급 봉투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월급을 봉투에 담아줬죠. 그래서 두툼한 그 월급 봉투를 안주머니에다 탁 넣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 아내에게 폼나게 이 봉투를 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이게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열어서 보니까 아이고 이 안주머니가 면도칼로 쫙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복잡한 버스 안에서 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 주저앉고 하면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학비를 또 줘야 되나 하면서 그냥 눈앞이 캄캄해 몸져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기보다 내 월급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구나. 내가 월급 의지하며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월급을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좀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딱 섰을 때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정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월급 한 달 월급 없이 그 한 달을 잘 살아냈대요.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 가진 모든 것을 건축 헌금으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생계도, 일용할 양식도 책임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간절히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까마귀 돕는 손길들, 살피는 손길들을 이렇게 모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미래의 염려까지도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기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다 동의하죠. 뭐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 뭐 주지 않아도 돼요. 아멘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아닌데, 부하면 부할수록 더 좋은데, 다다익선인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는, 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게도 마세요.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부해서 내 마음이 돈에 빼앗길까봐, 돈에 빼앗겨서 하나님 외면할까봐, 그건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부하게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탐하여 하나님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지혜자의 고백이 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종종 그런 거 봅니다. 교회에 막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제 새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고민을 하시고 어떤 사업의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이것만 잘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게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말이죠, 웬걸요, 손님 젖다한다고 맨날 골프 치러 주말에 돌아다니고, 그죠? 돈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물질 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싹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탐심과 염려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뭔가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은 무언가를 자꾸 끌어모으게 되는데, 이 돈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착 해결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가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지, 돈에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로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로또에 중독이 된 적이 있었대요. 매주 이제 로또를 사는 거예요. 이것만 당첨되면 30억만 당첨되면
내 그걸 가지고 교회도 새로 탁 짓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또 좀 해드리고 뭐 하면서 막 계획을 막 세우면서 로또를 그렇게 샀대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매주마다 샀대요.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돈 아껴서 로또를 사가지고 또 교인들한테 들킬까봐 지갑 안쪽에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딱 박아놨다가 발표되는 날이면 또 꺼내가지고 보고 맞춰보고, 뭐 그냥 1년을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그전엔 기도를 안 했대요. 괜히 이게 죄 짓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로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뭐 딴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당 좀 번듯한 데다가 좀 짓고 이렇게 목회 좀 잘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로또 당첨되면은 딴짓 할 거 다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자기의 본심을 확 드러내는 것 같더래요. 그래, 내가 로또 당첨되면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딴짓 하고 있겠지. 딴짓 할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끊어버렸대요. 그래요. 돈, 물질, 이게 말이죠,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장악하고 지배하면 그게 우상이고 만몬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는 그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해. 일용할 양식. 1년치가 아니고 한 달치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또 미래를 예비하시면서 내일에 또 만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기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헌금 훈련이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오늘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왜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용돈 받으세요 하면서 이거 제가 번 건데, 제가 땀 흘려서 번 건데 옛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 내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10의 1조를 왜 드릴까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의 마음과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기본 정신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헌금 드릴 때 막 아깝잖아요. 돈의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믿음직하고 그게 더 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어내는 것이 막 떨리고 막 아깝고 이거 뭐 안타깝고 막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또 다른 훈련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 바라요.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뭐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계속 우리만 나오죠? 우리 대신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눠야 될 우리에게 일용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사용의 정신을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맨날 그냥 라면만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래요. 딱 앞에 앉아 있는데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하고 오늘도 라면 먹고 있을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진수성찬을 먹을 때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안 편해요. 그걸 먹을 때에 아내가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말으라고. 왜 못 먹냐고. 집에서 식구가 생각난다고. 걱정 말으라고. 내가 벌써 거기에 맛있는 거 사람 시켜서 보내놨다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을 거라고.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저에게는 2살 아래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는 그때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왜 전 유치원을 안 보내고 우리 동생만 보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그 가방, 그 유치원 가방,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지퍼를 열고 형 이리 와봐.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과자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형 이거 먹어. 뭘까요? 유치원에서 간식 준 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안 나눠 먹고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 먹으라고. 그러면서 같이 먹자고. 그때 말이죠. 제 마음에 이게 우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동생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유치원 다니는 동안 계속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있죠. 그죠? 우리 가족이 우리예요. 그죠? 가족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가족을 우리로 챙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품이 더 넓어져서 우리의 이웃까지도 우리야라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삼척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넘치게 주신 이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막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강사비로 받았던 그 강사비를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참 섬기고 있고 마침 그때가 또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걸로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위해서 쓰시라고 하면서 아주 전액을 탁 내놓으실 때 사실은 그분도 꾸려나가야 될 위지엠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강사비로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선뜻 그렇게 내어놓으실 때에 우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지엠 그 단체에서 한번 제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일기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세미나를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좀 훈련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 자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들을 쫙 갈라놓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늘을 내가 상으로 줄게. 너희들은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희 이웃에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으로 다 기록되고 그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늘 상으로 기록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생각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짧은 한 구절은 하나님 밥 안 굽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거에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다 맡기면서, 근심걱정 다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밥그릇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그릇까지 챙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랑의 기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